우리 조금 전까지 히브리서 11장까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어떻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라고 했습니다. 너무나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다 보면 거기에 얽혀매임을 당하고 그리고 너무 무거워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슬퍼하시는 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런 죄들을 다 벗어버리고 어찌하라? 인내로서, 설사 환난이 있어도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뭐 어떻게 해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설사 환난으로 인해서 찢기고 상처나고 병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면 우리의 눈물을 씻기시며 어떤 상처당한 것을 치료하실 것이며 결국 우리를 온전케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이 예수님이 그냥 고생을 하나도 안 해보신 분이라면 바라볼 때도 예수님은 편안하게 사셨으니까 우리 심정을 알게 뭐야 이러고서는 답답하게 쳐다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도 더 큰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예수님도 참으셨고 또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고 마침내 영광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고난 속에서 경주를 하게 되면 이런 영광의 자리에 갈 것이다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도 보면 피곤하여 환난이 오고 고통이 와서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뭘 생각하라?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 기자도 잘 알아.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사람들이 어려움은 당하고 있지만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어떨 때는 피 흘리기까지도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난의 문제에 있어서 좀 담대하고 그리고 어떤 강함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아마 부연해서 설명하기를 어떤 환난과 시련에 대해서 혹시 오해할 사람을 위해서 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난은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아무 죄도 없는데도 당하는 환난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징계의 환난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여기 그 5절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징계의 환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나 징계의 환난도 뭐냐 하면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어떤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난을 당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영화롭게 하기 위한 환난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징계로 주는 환난이 있다면 그건 병든 내가 혹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나를 바로잡기 위한 환난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환난 속에다 놓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다 같이요. 시작.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사실 징계가 즐거워 보이지 않죠. 11절. 그리고 슬퍼 보이죠. 그러나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설사 힘든 일을 당하고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피곤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곧은 길로 가고 또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전진해 나가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몇 가지 합니다. 뭐냐 하면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때이면은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어려운 때는 자기만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을 생각할 줄을 모르죠. 그리고 심지어는 더 큰 환란이 있으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고 참수하는 일도 생겨지게 되죠. 자기 살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 이 히브리 기자는 성도들에게 뭐하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에 이르고 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나만 신앙생활 잘할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고 또 쓴뿌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또 살피고, 그리고 또 음행하는 자나 또 한 그릇의 식물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망령된 자가 있나, 이런 걸 살펴서 어떤 그 공동체가 거룩하게 보존되도록 힘쓰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일수록 더 힘써야 될 일들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쭉 그런 얘기들이 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좀 이단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또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단이 아니라 모세와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를 하는데요. 특별히 21절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아주 산을 진동케 하면서 임하셨어요. 큰 소리가 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우리와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말고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소서 하고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도 이렇게 무시무시하고 떨리는데, 무시무시한 건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냐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지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면 우리가 받는 나라, 이 나라는 어떠냐 하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하늘나라죠. 이 하늘나라는 땅의 나라랑 비교도 안 되는 나라예요.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3장에는 역시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이 해야 될 권면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형제 사랑해라, 손님 대접해라, 갇힌 자, 학대받은 자, 3절 생각해라. 특별히 어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제도인 혼인을 귀히 여기고, 그리고 음행하는 자, 어떤 쾌락 이런 것들을 멀리하고, 또 5절에 보면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참 중요한 것은 6절.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라고 했어요. 특별히 환난 때에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하기 힘들거든요.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때 가져야 될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내가 무서워 아니한다. 사람이 세면 얼마나 세냐, 하나님보다 더 세냐, 그러고서는 겁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이런 하나님은 옛날에 다니엘 시대 때만 강했냐?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보면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그렇게 붙들어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마라. 그리고 은혜로서 마음을 굳게 해라.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됐고 구원받는구나. 그 믿음에 변치 말자. 아주 굳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또 이제 구약의 얘기랑 조금 비교해서 하나 얘기를 하는데요. 11절에 보면, 원래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지낼 때 특히 속죄제인 경우에, 속죄제는 피는 제사장이 제단에 뿌려서 태우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다가 내다 버리게 돼 있어요. 거기서 나가서 불태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사는 제사를 드리면 그 고기는 제사장들이 먹거나 또는 거기 있는 성도들이 함께 먹거나 그랬잖아요. 속죄제 때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안수하잖아. 죄를 전가시켰으면 그 육체는 부정한 것이거든요. 바깥에다 내다 버려요. 근데 지금 그거를 뭐에다 비유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과 비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속죄제의 제물은 영문 밖에서 불사르게 돼 있는데 예수님도 역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원래는 거룩한 자고 흠이 없는 자인데 우리 때문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영문 안에 있지 못하고 바깥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을 당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런즉 13절에 우리는 그 능력을 짓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고서 예수로 말미암아 15절에 보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확실히 알자는 거죠. 그래서 늘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또 16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선을 행하고 예수님이 나누어 주었듯이 우리도 나눠주기를 잊지 말자. 그리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말씀 증거자들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리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고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18절 보면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20절에 보면 히브리서의 특성에 맞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유대교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인사도 20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에 맞는 인사법이죠. 뒤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찬양, 그런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저자에 대해서 조금 알만한 힌트는 23절에 나오는데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걸 보고 어떤 이는 바울은 아니라 하더라도 디모데를 잘 알고 있는 아볼로 아니겠나 뭐 이런 추측도 하고요. 그러나 뭐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디모데가 바울 시절에는 젊은 청년이었지만 지금 이 시절 때는 디모데도 나이를 한참 먹었고 아마도 이 디모데도 몸도 약했잖아요. 몸도 약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23절에 보면 디모데가 놓인 것. 그러니까 아마 감방 생활도 많이 했던 것 같아. 별도 많이 달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렇게 주의 복음 전하는 자들이 결코 편하게 복음을 전한 것 같지가 않아요. 디모데도 그렇고 참 바울처럼 가시밭길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달려갈 길, 믿음의 달려갈 길들을 꿋꿋이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훗날 어떤 히브리서의 후편이 있다면 거기에 작성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웅들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를 마쳤고요. 오늘 이제 야고보서 서론만 좀 얘기하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